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하세요. 약함의 능력.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속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빨리 가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빨리 가지 못하고 더 빨리 오르지 못해서 우리가 지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른 속도보다도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기관, 셀 또 각자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활약을 하도록 자율성을 주지만 큰 방향 속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고 또 공동체성을 우리가 강건하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저는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또 마귀는 따라합니다. 결과.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꽁을 잡으면 매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냥 결과에만 집착하게 하죠. 그래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않게 하고 그냥 결과, 성취 또 어떤 열매 이런 것들에만 집착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한번 따라하세요. 과정이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느끼고 또 성령의 바람을 이렇게 체감하고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제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고 우리가 좀 힘들고 몸도 아프고 좀 염려도 있지만 불행하진 않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헬라어로는 마카리스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이런 과정을 좀 이렇게 누리고 느끼고 오늘 마을 소풍도 이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좀 느끼고 누리고 또 하나님을 좀 자세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고 또 돌아보고 이런 좀 과정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우리나라 문학가 가운데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를 정도로 이렇게 저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극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단 세 줄로 되어 있는 시인데 내려갈 때 뭐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이 짧은 세 마디의 식구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올라갈 때는 잘 보지 못하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만 막 달려갈 때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짧은 시에도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나태주라는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를 썼죠. 그 시에도 보니까 자세히 보아야 뭐하다? 예쁘다. 또 오래 보아야 뭐하다? 우리 성도들은 뭐 성경 외에는 안 보니까 우리는 뭐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이렇게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속도를 내서만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하나님의 그 숨결,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구나 이렇게 보게 되고 한 번 더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옆에 사람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너도 그렇다. 예, 이게 이제 시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과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스트레스가 있으셨어요. 스트레스 병이 있으셔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그 정신과 의사인 장로님이 옥 목사님에게 권면한 취미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사진을 찍게 되면 사물을 어떻게 봐요? 자세히 보고 사물을 오래 보고 그러니까 그 사물 앞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신비함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또 놀라움, 오묘함 이런 걸 보게 되고 인생들이 겸손해지게 되고 또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저를 한번 자세히 봤어요. 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예쁜 거예요. 제 눈으로 보면 별로 예쁘지 않은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또 오래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저를 오래 봤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그 마음으로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예,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고개를 착 돌리고 너도 그렇다. 예. 이것이 짧은 세 줄짜리밖에 안 되는 시지만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가 크죠. 제가 올해가 이제 34살에 태교원에 왔어요. 그래서 개척을 문을 닫은 교회를 제가 개척을 다시 열어서 하고 20년이 됐습니다. 우리 나이는 54이 됐고 네, 앞으로 만으로 치니까 목회 여정은 17년 정도 앞으로 남았죠. 그러면 제가 20년 전에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사진도 봤어요. 우리 신원만 장로님은 청년이시고 강대분 권사님은 처녀셔요. 신미영 집사님은 학생이에요. 느낌이 너무 앳되고 올해 9월 창립일에는 제가 사진 전시회를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역사를 한번 쭉 하면 성도들이 행복하고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숨결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런데 올라갈 때 궁중에서의 40년 세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못 봐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셨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궁전에서 도망쳐서 광야에 40년 나와 보니까 뭐가 내려올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리막을 탈 때. 우리도 인생의 내리막을 탈 때 내가 왜 사나 이런 우울함이 들기도 하고 참 인생이란 뭐냐 이런 생각도 하죠. 하지만 모세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고독하고 우울했어요. 특히 모세 같은 성품은 우울질의 성품이고 혈액형으로 얘기하면 A, 트리플 A와 같은 그렇게 소심하고 우울한 사람이거든요. 엘리야도 그렇고. 근데 그런 성품을 가졌는데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말도 안 통하죠. 아는 사람도 없죠. 오죽하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 하면 내가 도망쳐서 낳았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혼자다. 게르솜.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욕이거든요. 욕. 내가 버림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름을 졌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고독하고 버림받고 올라갈 때는 안 보였는데 그 내려오면서 자기 인생의 내리막을 탄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가장 힘든 그때가 하나님과 사실은 가장 가까울 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고 가장 약할 때가 가장 큰 복을 받을 때다. 그때가 하나님 복을 받을 때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어요. 광야에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인데 가시덤불인데 이렇게 덤불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뜨겁냐 하면 가끔 바람 불면 나무가 스치면서 서로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붙어요. 예. 그럼 모세가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그 현장에서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임재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저와 하나님이 만나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한번 보는데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그러면 어둠의 권세, 악한 것들은 발도 못 붙여요. 또 우리의 마음에 눅눅하고 우울하고 그늘졌던 부분은 화창해져요. 또 치료의 광선이 비춰서 인생의 우울함과 인생의 그 꿀꿀했던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에 섭섭했던 섭섭병들도 좀 떠나가고, 여러분 다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예배의 부흥이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그런데 모세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보았다. 이게 영의 눈이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오래 봐야 되고, 여러분 민감하게 봐야 돼요. 스치는 바람에도 예사를 흘려서는 안 돼요. 웨슬레 목사님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발에 걸릴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인가? 이런 질문을 늘 던지셨대요. 또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을 때, 왜냐하면 웨슬레 목사님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노방 전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방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그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을 때 무슨 생각했냐 하면, 편하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술집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타락한 자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꼬꾸라지고 역으로 그들이 돌을 던져야 마땅한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한 번 더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보자. 이게 뭐냐 하면 영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냐 하면 이 평범함 가운데 비범함을 관찰하고 발견하는 자예요.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자예요. 자, 3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 일상이거든요. 불이 붙는 거는. 그런데 거기서 뭘 봤어요? 왜 나무가 타지 않지? 그리고 따라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요. 그 음성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내가 보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40년 동안 궁중에서 훈련시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를 내가 키워낸 거야. 그래서 너를 문물을 겸비시켰단다. 근데 고통당하고 있는 모세에게는 그것이 귀뚱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데요. 난 괴로움이에요. 하나님 난 쫓겨났고 버림받고 배신당했어요. 광야를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칼도 없어요.
병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모세야, 이제 가라. 따라합니다. 이제 가라. 한 번 더, 이제 가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하나님, 내가 누구가 안 돼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40년 나를 훈련시켰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13절 11절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근데 모세가 잊은 게 있어요. 모세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사실은 인생의 딜레마와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번 고백적으로 자꾸 따라해서 그런데 고백적으로 한번 합시다. 나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거울에서 보면서 만족한다고는 조금 이상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저도 제가 만족이 안 돼요. 하지만 오늘 핵심은 뭐냐 하면, 나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낸 분이 누구냐 하면,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사명을 줄 때 보너스도 주세요. 사람도 붙여주고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입이 둥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줬죠. 바로 앞에서 기사와 이적이 필요할 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200만의 대군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을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모세가 왜 거절했을까요? 모세가 왜 하나님이 안 보였을까요? 모세는 오직 왜 자기밖에 생각 안 했을까요? 모세는 자기 처지밖에 안 보였을까요? 그거는 따라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패배감, 그 안에 패배감이 학습이 돼 있었던 거예요. 몸에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견고한 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학습이 돼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노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무조건 첫 번째는 부정부터 하고 시작해요. 아니요, 못해요, 아닌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발뺌을 하든지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하든지 저는 하기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으로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 모세가 이렇게 무기력과 실패감이 그에게 학습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을 치료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버림받음이에요. 모세는 그 어린 몇 개월, 3개월밖에 안 된 어린 갓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여러분 나일강에 떠내보냈잖아요. 거기에 대한 버림받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다. 내겐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다. 나를 보호할 사람도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믿을 놈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을 놈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믿을 놈 없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여러분 거절당함이에요. 거절당함. 사람이 자꾸 거절당하면 특히 자기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오해로 돌아올 때 그 사람에겐 반복된 상처가 돼버려요. 한 번, 두 번은 그것이 감당이 되는데 자꾸 그것이 내게 들어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자꾸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다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화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거절당했냐?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말려요. 말리는데 싸움이 나서 돌을 들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이 모세를 협박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야, 돈 달라는 거예요. 너 가만히 안 둬. 우리 다 봤어. 너 네가 한 거 다 봤어. 애굽 사람 죽인 거 다 봤어. 그때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자기는 동족을 향하여, 여러분 형제들을 위하여 선의를 베풀었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었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심지어 남편들에게도 자꾸 사람이 거절을 당하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무조건 경계심을 가져요. 이런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자꾸 이제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도 구하고 이제 이해도 시켰는데, 큰아이가 제가 목회 개척해서 20년 오면서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이 아빠한테 뭘 부탁하거나 이러면 뭐라고 사모님이 이야기하냐면 아빠는 중요한 일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사모님이, 심지어는 아빠는 왜 쓰레기 안 버려? 그러면 아빠는 중요한 일 하시는 분이야. 아빠는 귀한 일 하시는 분이야. 심지어 아이들이 어디 놀러 가자려면 아빠는 뭐 하는 분이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요한 일 하는 분이야. 주의 일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왔고, 저도 좋은 목사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왔지만 자녀들에게는 사실 저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애들이 컸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군대가 있고 눈 떠보니까 학교 대학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뭔가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제 태교원역이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도 아빠 나 좀 데리러 오세요 이게 아니라 아빠 나 데리러 올 수 없지 그래. 뭐 부탁을 할 때 아빠 나 좀 데려다 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근데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태교원역까지 데려다 줄 수 없죠 그래. 그 내가 하루는 야 데려다 달라는 얘기냐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 항상 부정적으로 그 뭐냐면 하도 아이들이 거절을 당해가지고 저한테 뭐 부탁하면 거절하고 엄마가 거절하고 안 돼 아빠한테 그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아빠는 안 돼 아빠는 교회가 있어야 돼 예? 아빠는 교회를 주의를 하는 분이야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거절을 당하면서 무조건 반사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못 가지 이렇게 물어봐. 못 데리러 오지? 그 내가 다음부터는 아빠 데리러 오세요. 아빠 가주세요. 이렇게 해라. 그게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지. 내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냐 우리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거부당해서 그래. 거부당해서. 여러분 아내들에게만 물어볼게요. 남편들이 3번만 거절하면 남편들한테 뭐 부탁하기 무섭죠? 남편들이 있으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눈을 껌뻑껌뻑 하세요. 그냥
그렇다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남편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내들이 3번만 거절하면 아내들한테 뭐 부탁하기 힘들죠? 저도 성도들한테 몇 번 부탁해서 성도들이 거절하면 그 다음엔 막 어려워져요, 마음이. 이게 똑같습니다. 모세도 어떤 마음이냐 하면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동족이 그걸 가지고 모세를 협박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가 호의호식하며 누려왔던 궁중 생활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가야 할 정도의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니 모세에게 얼마나 그것이 뭐가 됐을까요? 상처가 된 거예요, 이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여러분, 거부 반응부터 하는 거예요. 거부 반응. 왜? 또 상처받을까 봐 내가 또 당할까 봐. 그 믿을 놈 없다가 돼버린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두려움. 그러면 첫째는 버림받고, 2번째는 거절당하고, 3번째는 두려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두려움이, 이게 무기력이 학습하고 실패의 학습파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상처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쓴뿌리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쓴뿌리가 견고한 집을 지으면 삶이 돼버린다. 이게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분노가 돼요. 분노가 쓴뿌리가 돼요. 뿌리가 그거예요. 상처예요. 그러니까 욱하고 그 사람 건드리면 뿌리가 쓴뿌리니까 구정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단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종도 여러분도 이것으로 치료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것이 어떤 분은 버거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 자기를 직면하게 되니까. 하지만 직면하셔야 돼요. 더 이상 쓴뿌리를 우리가 낼 수 없고 쭉종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을 재해석하셔야 돼요.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모세가 버림받아 물 위에 버림받았어요. 그죠? 어쨌든 버림받은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가 물 위에 버림받아서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뜻으로 이름을 뭘로 졌을까요? 모세의 이름을 뭘로 졌죠?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졌잖아요. 이게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뜻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 아니라 물에 빠진 자를 건졌다. 이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냥 물에 빠졌다 건짐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은 줄 알았더니 장차 여러분 8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건지는 자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을 재해석하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사건 때문에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받아서 궁중에서 40년을 살며 그가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40년의 유학생활을 한 거예요. 공짜로. 꿈도 꿔볼 수 없는 세계 최강대국인, 그것도 여러분 영국 왕실 학교와 같은 그런 학교에서 귀족 훈련을 40년을 받은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배신당한 줄 알았는데 배신당한 그 사건 때문에 광야로 도망갔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정말 상처받고 분노하고 도망쳤지만 올라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내려오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20년 개척하면서 정말 저를 힘들게 한 건 뭐냐 하면 사탄 마귀도 아니에요.
고약한 어떤 성도도 아니에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한 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핍절의식이었어요. 내 안에는 가난뱅이 의식. 내 안에 가난뱅이 의식이 나를 잡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난 가난한데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한 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패배의식이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정말 저를 두렵게 한 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이에요. 남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해? 오늘도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 12절인데 모세는 자신을 패배자로 봤지만 하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가 안돼, 나는 못합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게르솜입니다,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난 애굽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애굽에 가면 너를 아는, 그 사건을 아는 자가 다 죽었다. 하나님 벌써 모세가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모세가 두려운 거 다 제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세야, 마카리스몬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아들인 너를 버리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오늘의 삶의 고통 가운데 이 문제가 해석이 안 되지만 지난 80년간 내가 너를 다루었단 말이야. 내가 너를 트레이닝 시켰단 말이야. 한 번도 내가 너를 놓고 산 적이 없단 말이야, 모세야. 너는 나를 섬길 자고 예배자고 나를 증거할 나의 대변이냐.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이 혀가 짧습니다. 하나님, 아는 게 없고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보세요. 오늘도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보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 재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모세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뭐 했다?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래도 난 못해요, 어린아이 말 못해요.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다. 자,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는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자, 13절에 보면 모세가 마음이 조금 열려요. 처음엔 못한다 그랬죠? 근데 하긴 하겠는데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이 모세처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셔야 돼요. 모세처럼 마음에 요동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마음이 조금 열린 거죠? 내가 가기는 갈 텐데 갔을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이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정도니까 마음이 조금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모세는 뭐에 더 신경이 가 있냐 하면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에요. 오늘도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너무 따갑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약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여러분, 이 마음이 담대할 때는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이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죠? 이렇게 여기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왜 나만 볼까? 저는 늘 여러분 늘 보고 있었어요. 근데 왜 나만 볼까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니다. 목사님께서 왜 나를 본다고 내가 느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저 안목의 집사는 나만 쳐다볼까? 저 왜 안목의 집사가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할까? 이것이 아니라 왜 안목의 집사님이 나를 보고, 그 집사님은 평소에 인사를 잘 안 하는 분이거든요. 뭐가 없는 분이에요? 예의가 별로 없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였다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그 집사님이 왜 내게 인사를 안 했다고 내가 느낄까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역지사지다. 입장 바꿔 생각하란 얘기예요. 평소부터 그 집사님은 죄송하지만 예의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평소부터 우리 목사님은 뚫어지게 우리를 봤던 거예요. 평소부터 그분은 한쪽 눈을 깜빡이는 습관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보고 그분이 떠는 습관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 보고 한쪽 눈을 떨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선서하는데 손을 막 떨길래 내가 은혜가 충만하셨다 그랬더니 그분이 원래 떠는 병이 있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해했구나 했는데 원래 그랬던 거예요. 원래. 근데 그렇게 느낀 나를 봐야 돼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름답고 예쁘고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모세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따라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신을 선포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선언하는 분이에요. 자, 말씀 속에 봅시다. 14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어. 그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내가 있는 것도, 그들이 부정한다고 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던 안 쳐다봤던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마귀들이 와서 시험하던 흔들던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뭐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최후 승리 거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지, 남이 나를 흔든다고 우리가 흔들릴 것도 아니고, 안 흔든다고 우리가 존귀할 것도 아니고, 높였다고 내가 그런 존재도 아니고, 나를 깔아뭉겼다고 내가 그런 존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15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다. 난 여호와다 스스로 있다. 난 엘로힘이다. 난 창조주다. 너희들이 날 인정한다고 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날 믿는다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날 부인하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도 아니다. 나는 I am who I am이다. 난 스스로 있다.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난 지장받지 않는다. 나는 온도계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밖에 날씨가 덥다고 올라가고 밖에 날씨가 춥다고 떨어지는 온도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밖에 날씨가 더우면 난 떨어뜨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밖에 날씨가 추우면 난 올릴 수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이 어두우면 밝히면 되는 거고 너무 밝으면 온도를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바로 따라합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여러분인 것이에요. 우린 우린 것이에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는 태교원 성결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우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불변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정색을 하고서 모세를 야단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손주의 하나님이고 네 자손들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지만 너의 자식의 하나님이야. 네 손주의 하나님이다. 너는 네 손주를 책임질 수 없어. 난 네 손주들 천대까지 책임질라. 야훼 I am who I am. 난 여호와다. 모세가 5번 하나님 앞에 못한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난 말이 부족하고 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단치며 정색을 하며 I am I다. I am who I am이다. 나는 나다. 다윗에게는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물맷돌에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 골리앗이 넘어진 거예요. 돌멩이 하나 맞고 골리앗이 넘어졌을까요? 돌멩이 맞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골리앗을 맞박을 같이 때리신 거예요. 이놈의 새끼, 이거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안 남았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 모세에게 남아있는 지팡이, 마른 막대기지만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들려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무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인 지팡이, 모세야 너는 이 마른 막대기 같아. 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은 마른 막대기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던지면 뱀이 되기도 하고 때리면 물이 나오기도 하고 때리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면 연약하고 낙심스럽고 부족해요. 또 이 지팡이는 뭐를 이야기할까요? 모세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남은 것,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붙잡은 그 지팡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모세가 붙잡은 그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십자가 붙잡고 나갈 수 있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조개가 진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요? 입을 뻐끔하면서 먹이를 빨아들일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오면 모래알이 같이 들어와요. 생사를 모래알이 들어와 막 찢어내요. 이 조개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부드러운 연한살이 찢어질 때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물질을 내서 그 모래알을 덮다가 그것이 뭐가 되냐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알이 굵을수록 좋은 건데 굵은 진주알이 됐다는 것은 그 조개가 더 아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플 때, 약할 때 더 강한 것이에요.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것이에요.
약한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자마자 마구간에 나셨고, 여러분 나자마자 여러분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여러분 평생 살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셨고, 고통받고 실패하고 채찍마다 죽으셨지만 마지막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오늘도 태교원 선교일재단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 땅에 채찍맞고 실패하고 땀 흘리셨지만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셨지만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 타기 원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 태교원 선교교회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